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구약의 가장 큰 기적은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 이끈 이집트 군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요.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는 다시 물이 잠겨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구약 성경 내내 대를 거쳐 두고 회자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말이죠. 40년이 지난 신명기 1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2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건너뛰어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한참 또 지나서 다윗 시대에 시편 105편의 5절에 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하면서 말이죠. 그 큰 사건, 가장 큰 기적의 사건.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면서 홍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사건이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를 거쳐 두고 회자되면서 그때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먼저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방대한 사건, 워낙 대단한 사건, 홍해 도하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둘째는 노래를 지어 불렀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노래를 지어 계속 부른 거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신명기 11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해요? 후손들이 이렇게 다 기억해서 계속해서 그때를 회자하며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죠? 대를 이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할 수 있었고 그 다음 후대에게도 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불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부른 모세의 노래, 이 기적의 노래, 구원의 노래, 부활의 노래 때문이었죠. 잊지 않고자 계속해서 간증하며 후대에게 전하며 이 노래를 불러줬죠. 나가야 하면서 엄마가 어렸을 때 하면서 말이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홍해가 쫙 갈라졌다 하면서 이 노래를 들려주는 거죠.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의 할머니가 불러줬던 노래인데 아가야 들어봐라 하면서 말이죠. 오늘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자자손손 대대로 불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었다 살아난 간증을 노래로 불러가며 대대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간증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홍해 바다에서 이미 죽었었습니다. 심적으로 말이죠. 아니 거의 육신적으로도 말이죠. 그들은 죽음을 이미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싶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9절을 보면요, 원수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죠.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손의 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니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더니 이제 홍해 바다까지 쫓아와 마저 죽이려는 거고 마저 다 빼앗으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겪었던 것들, 역사의 어느 때를 돌아봐도 이러한 압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까이에서만 봐도요, 명나라, 청나라의 끊임없는 침탈과 횡포에 많은 것을 우리 조선시대에 빼앗기고 약탈당했잖아요. 이어서 일제의 침탈과 만행으로 땅과 자녀들과 몸과 마음과 정신과 가치를 수없이 뺏겨왔고 저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전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상과 이념의 문제로 형제가 남북으로 갈라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고, 나라가 동서로 갈린 채 여전히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채 저들의 이권 다툼에 늘 치이며 놀아나며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탄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장면,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그때 들려오는 원수들의 소리처럼 수많은 원수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저들로 채우리라. 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 소리를 우리 선조들은 계속 듣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이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센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기저기 쫓기다가 결국 그들에게 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그 누구도 여기서 부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언어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길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지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땅을 지켜냈고, 우리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지켜냈고, 우리의 정신을 지켜냈고, 우리의 언어를 지켜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까지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놓은 국가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세계 최대 빈곤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기독교가 뿌리 내린 지 120여 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님들을 파송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10절처럼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신 겁니다.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우리를 공격했던 수많은 이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를 으르렁대고 달려들었던 수많은 강대국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같이 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11절처럼 우리를 세워서, 왜요?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받고자 찬송의 위엄이 있으심을, 귀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신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삶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들도 다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죽을 뻔한 위기들을 한 번씩, 두 번씩 다 넘기셨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큰 삶의 위기와 환난과 풍파를 이미 다 겪으셨을 거예요. 여전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경제적인 문제로, 따르는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사상과 가치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한 동료와의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또 학생들은 학업과 비전의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해 온 인생들 아닙니까? 다. 우리 모두는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예요? 그냥 놔두면 누군가에게
어디선가 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살아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았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구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딘가는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쑤시고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것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일확천금을 만지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해도 이만큼 형통한 삶에 감사하십시다. 남들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만큼 매사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열심히 일하고들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들 있고, 자기의 위치에 서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비전을 또 찾아 이루어내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그저 감사하십시다.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생업 위기에 직격탄을 맞거나 직장을 잃거나 하더라, 삶의 터전을 잃고 희망을 잃은 많은 이들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비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다 마비된 상태,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드러내는 상태. 다들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이런 공포가 몰려있는 상태. 지금은요, 화내고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옆에서 누군가 막 화를 내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휴, 제일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구나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만 골라서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제일 쉬운 거. 어려운 것은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고 참아내는 것이고 돌파구를 찾는 것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몸부림쳐 헤쳐 나오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푸념하고 절망해 있는 거 누가 못합니까? 누군가는 대안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또 도전하며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땀을 흘려보기도 합니다. 또 치료제를 개발해 보려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사투를 벌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들 보시고 하셨듯이 의료진들, 간호사들,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 목숨을 걸고 대구 지역으로 파견받아 급격히 전파했던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제는 대구에서 한 명도 안 나온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여기까지 막아낸 것입니다. 비록 어제 0시 기준 총 211명이라는 사망자, 저 많은 희생을 냈죠. 그래도 이만큼 막아낸 겁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여러 면에서 여전히 많은 희생을 우리 모두가 치르고 있는 중이지만 모두 힘을 합쳐 이만큼으로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은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며 모델로 삼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어땠어요? 중국 다음으로 2위였죠. 감염국가.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문 닫고 입국 거절을 받을 때까지 완전 그때는만 해도 찬밥 신세였죠. 근데 사태가 이렇게 역전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당시 쏟아졌던 온갖 비난들을 무릅쓰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며 할 일들을 해왔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과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위치를 지켜주셨고, 거리 두기를 실행하며 우리 혼자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우리로 인하여 혹 더디어질까, 여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셨고 거기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방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처럼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원수 마귀 대적들은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처럼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그 땅이 그들을 삼키고 우리는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통과해내십시다.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십시다. 함께 힘을 합치고 성숙해지고 더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 코로나19를 다 지내고 나서 다 통과되고 나서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해보십시다. 이전에 물렀던 것들, 잘못 판단했던 것들, 또 범죄했던 것들, 나약했던 것들,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기초부터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모세가 부른 기적의 노래를 외워서 부르며 자자손손 대대로 계승시켰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노래를 끄집어내 불렀습니다. 환난 날에 이 노래를 부르며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고 통과시키셨다. 건너게 하셨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우리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이 노래들을 계속 불렀던 겁니다. 이 기적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들은 어땠습니까? 뭘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라. 그들은 거기서 이미 다 죽었었음을 노래를 통해 시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 그래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다시 내가 지금 살았음을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죽었음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다시 살 수 있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감격들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까? 혹 이런 신앙의 감격들, 감사하는 마음들이 왜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교만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자만과 외식이 끼어들 공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됐음을 찬양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릴 수 없도록 터져나오는 기쁨, 뿜어져 나오는 감사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져야 돼요. 부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저 뿜어져 아무리 감추고 누르려 해도 떠져 나오는 그 기쁨. 우리 성도들 천상 기뻐하는 자들, 그렇게 흥이 많은 자들 아닙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이 감사, 그래도 감사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심을 옆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 저들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 저들은 왜 이렇게 감사할까? 궁금해 죽겠네 하고 와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간증자들 다 되십시다. 모세의 노래는요,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부른 이 기적의 노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부르는 부활의 노래였던 겁니다. 죽음을 인정해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죽지도 않았는데 뭘 다시 살기를 바라십니까? 다시 살려는 전제 조건의 첫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혈기가 죽어야 되고 이전의 사고가 죽어야 되고 연약함이 죽어야 되고 교만이 죽어야 돼요. 외식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뭘 다시 살리지 않을 겁니까? 이건 죽지도 않았는데 뭘 살릴 게 있겠습니까? 우리 죽으십시다. 철저히 이 노래를 불러가며 홍해 바다에 우리 스스로를 수장시키십시다.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으로 다 일어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래를 부르며 충분히 죽는 연습, 죽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13절에서 보듯이 바로 구원의 노래였어요. 죽을 자들이 구원받아 사는 노래.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구원의 노래.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들이 원래 거할 처소, 거기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사 인도해 내시는 노래. 그래서 꼭 구원해 내실 노래. 그 전제 조건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일부러 다 수장시키는 퍼포먼스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천국 복락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는 절대 죽지 않는 자, 천국 약속, 천국 복락 확정할 수 없어요. 구속하신 백성 인도해내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한다는 구원의 약속의 노래. 자기 백성이라면 결국에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의 찬송의 시가 바로 이 노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한 이 홍해의 기적은 그저 하나의 모델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것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인도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자,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럼 뭐에 대한 그림자일까? 이후에 얼마나 더 강력한 사건이 올 것이기에 그 사건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홍해의 기적이라는 모델, 이 그림자에 대한 그런 본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후에 도래할 강력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 본체인 것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홍해 사건의 본체인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기적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줄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은 둘 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며 충성을 다하셔서 보살피실지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신한 그 권능에 대한 또한 확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에서 모세는 주의 백성들이 다 홍해를 통과하기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통과하다, 아바르, 탈출하다,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이라는 고통, 염려, 탄식, 공포, 불가능, 그리고 죄악이라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탈출시켜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도 오늘 모세처럼 찬양하십시다. 어려운 시절, 아픔들, 상처들 다 지금 겪고 있는 이것들, 한숨과 눈물들 통과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건너가게 해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 또 개개인의 별의별 사건들로 말미암아 눈물이 그치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들 다 건너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찬양하십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 마음에 저는 관심이 쏠려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는요, 오늘 발견합니다. 17절에서 모세는 주의 백성들, 이 백성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백성이 성소예요. 주의 손으로 친히 세운 성소라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손으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성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손으로 친히 세우신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우리 모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 곳, 당신의 처소 뭐야? 거할 곳이란 얘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뒹굴고 같이 부비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더 확실하죠. 건물에 대한 미련.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백성들이 부비고 있는 곳, 백성들이 숨쉬고 있는 곳,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현장, 백성들이 땀 흘리고 있는 그 현장, 바로 그곳이 당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손으로 친히 세우신 곳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같이 있고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손잡고 함께 울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부활의 신앙 붙잡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앙,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성소로서 멋지게 다 통과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